안녕하세요.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부담 없이 편안하게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촬영할 때 최대한 좀 짧게 요점만 간단하게 말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부담 없이 차분하게 좀 내용이 길어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자녀가 잘 되고 또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일이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그래도 교회 집사고 또 권사고 장로인데 아니요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제가 병원에서 신방을 할 때였어요. 어느 6인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딱 아내분이 남편을 지극하게 간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았을 때 나이가 60이 넘어 보이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그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데 제 남편이나 저는 지금까지 절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절을 떠나서 우리도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과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이제는 언어가 마비가 되었고 또 한쪽 이 몸이 다 이렇게 마비가 되어서 아내분이 직접 남편의 대소변을 가려줘야 됐고 정말 어렵게 간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 여집사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고 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난도 없었을 텐데 교회 다녀서 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너도 나도 찾아와 하는 말이 아니 왜 잘 다니던 절은 안 다니고 왜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고생하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면 남편과 저는 교회를 떠나서 다시 절에 다닐 생각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참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이분을 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했지만 이분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다시 그 병실을 가봤더니 퇴원하고 안 계셨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 부부는 퇴원한 이후에 절에 다시 다니게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제 블로그를 보고 대구에서
실명을 좀 말을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어, 박 대리사님이라는 아주 따뜻한 어떠한 음성을 가진 중년의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천주교 다니는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마리아를 숭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천주교를 떠나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교회 다니니까 왜 그렇게 힘든지, 잘 되는 일은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목사인 제가 왜 그렇게 공감이 되는지요. 참 제 이야기도 잠깐 해드렸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잘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사 안 드렸고, 또 예수 믿고 또 그 상에 올라가는 음식도 먹지 않고, 그 이후부터 영적인 수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었고,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남편의 사업도 매출이 쭉쭉 올라가고, 또 가정 형편도 날마다 좋아져서 지금보다 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그리고 멋진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고, 원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왜 그리 많은 핍박이 있고 하는 일마다 참 안 되는지,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후회하십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예수 믿었다. 혹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그 역사적인 계기가 어떤 계기였냐면, 언젠가도 제가 말을 했겠지만, 제 친구가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현관문을 똑똑 두드려서 나가보았더니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씩 저를 보면서 웃더니 하는 말, 철수야 교회 가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별로 은혜가 없었어요. 철수야, 교회 가면 예쁜 애들이 정말 많아. 근데 이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던지요. 저도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 보려고 그 친구의 그 말, 교회 가면 정말 예쁜 애들이 많아, 그 말에 코가 꿰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또 그때부터 가위 눌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죽음의 영에 수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처럼 믿음이 탁월해지고 또 믿음이 깊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제 딸을 죽이려고 이 어둠의 영이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기가 힘들구나. 이처럼 예수 잘 믿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저는 이 길을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점집 드나들고 예수 믿으면서 사주팔자 다시 들여다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제 삶을 올인했습니다. 저는 참 굉장히 어떤 것에 필이 꽂히면 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조금 올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그 포커 게임이나 이런 도박 같은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자기 앞에 있는 칩들이 있으면 이번에는 내가 승산이 있겠다 싶으면 그 칩을 싹 앞으로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all in. 다시 말해 이 배팅에 전부를 걸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였습니다. 제 삶을, 제 인생을, 제 모든 것들을 이제 올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님이 아닌 것들을 주님이라 생각하고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식을 접하면서 저는 또 다른 주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쫓아갔다가 나중 보니까 전 재산을 다 날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했고요. 정말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또 한 번은 또 코인에 빠져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식으로 코인으로 많은 돈을 다 잃고 나서 어느 날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병든 사람에게 기도할 때에 병이 치료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능력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상담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에 제 삶을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올인하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돈에 그리고 명예에 또 세상적인 것에 정말 빠져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패와 많은 좌절과 그리고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고비에 있을 때,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를 일으켜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 제 손을, 제 몸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정말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식으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코인으로 또 최근에 많은 돈을 다 까먹었지만 제가 이 재정적인 이 회복을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제가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산 관리를 잘못해서 많은 돈을 까먹었습니다. 지금 꽃이 떨어졌어요. 저 꽃이 떨어진 것처럼 제 많은 자산이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약 10년 전 이야기인데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그 전 재산을 주식에다가 몰빵했다가 다 날려버리게 됐고요. 보증금이 없는 사골 새방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보증금이 없는 집 살아보셨어요? 왜 보증금이 없겠습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곳, 바로 그런 곳에서 저희 4식구가 살았는데 겨울에 조금이라도 그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또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모든 그 보일러를 다 잠가버리고 안방만 보일러를 켜놓고 그 당시 우리 막내가 신생아였는데 그렇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제 큰딸하고 그리고 갓 태어난 신생아하고 이렇게 4명이서 그 안방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또 여름에는 얼마나 더웠던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언젠가부터 조금씩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 다 까먹었던 그 자산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 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곳이 제 집입니다. 제 방인데요. 괜찮습니다. 또 아파트도 제일 앞동에서 살아서 조망권도 좋고요. 또 남향이면서 앞동이고 바람이 잘 통해서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그리고 또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장도 있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괜찮습니다. 요즘에 사실은요 사업장이 좀 어려워요. 저를 위해서 생각나시는 분들은 꼭 기도해 주세요. 또 이왕 말 나왔으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오늘은 편안하게 이야기하겠다고.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려고요. 하나님, 저희 사업장이 좀 어려운데 제발 이 사업장도 다 이제 나중에 정리하고요. 제 치유 사역에만 올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PC방을 화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PC방이 가장 큰 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매장 규모의 또 다른 PC방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손님의 상당수가 그곳으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매장이 굉장히 조금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정말 자영업 해보신 분 또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 아실 겁니다. 매출이 30% 이상 줄어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울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주세요. 이 매장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치유사역에 정말 올인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는 제 사업장이 더 이제
초창기 때의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가게를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 사역이 전라도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해외까지 뻗어나갈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삶을 들여서 제가 치유사역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두서없이 말하니까요. 뭐 말도 틀리고 조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올인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아니면 어떤 명예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올인하십시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세상 쾌락과 정욕과 이 모든 것을 다 쫓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결국에 얻어 터지고 또 얻어 터지고 주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했죠? 제가 요즘에 쇼츠 영상도 많이 올리고, 막 기적을 부르는 축사기도, 기적을 부르는 막 기도, 이런 것들도 올려보기도 했는데, 조금 그런 카리스마가 넘치는 영상도 좋지만, 이렇게 옆집, 아저씨 같기도 하고, 또 친구 같기도 하고,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편한 어떠한 이웃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도 목사이면서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11조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매장 정리하고 평상시에는 매장 정리하면 새벽 5시가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는데 오늘은 장사가 워낙 안 돼가지고요. 2시 반에 빨리 매장을 정리하고 무인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저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속은요 새카맣니다. 속이 다 타가지고요. 저도 월말 되면 워낙 나가는 세금들이 많고 또 워낙 조금 어렵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였습니다. 두서없이 말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고 좀 따뜻하고 소망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구독자 수가요 지금 96명 됐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한 지 이 유튜버 활동한 지 딱 한 달 되었는데 96명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100명이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